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못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내 구주로 삼고 살려고 작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서 심히 약하여 열심히 계획하고 꿈꾸고 애써보지만 항상 연약하여 우리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습니다. 내가 무감각하게 허용한 죄들이 오늘 나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떠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따갑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저희들 교단적으로 70일간 계속해서 새벽을 깨웁니다. 이 기도가 국가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일진데 날마다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교회를 근심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주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는지,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로 혹은 가정사로 고통받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과 주를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신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거워하기에는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당하는 고통과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완쾌시켜 주시어서 입술에 뜨거운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받는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오직 주님의 대속의 보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찌감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의롭다고 해서 의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죠.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정의롭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적으로 보아도 정의로운 법을 지키는 사람, 또 남의 형편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팽개친 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법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 말인데 신약에 가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통치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어 있다. 이제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자신을 반성해보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당집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배와 관련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안식일, 신약의 주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득이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이나 또 일상의 일이라도 꼭 필요하거나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게 부득이한 일입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안식일이라고 불을 끄지 않을 수는 없죠. 집에 짐승이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안식이라도 우리는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안식이라도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득이한 일들이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 신방하고 권고하고 남을 돕고 그런 일은 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배워가지고 안식일 뭐 하지 않는 거, 돈 안 쓰는 날, 무슨 텔레비전 안 보는 날 뭐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고 주일날 뭐 딴 거 안 해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게 집중하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인데 이게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 성전이 무너지고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어졌는데도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킨 것을 통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은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절기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이것은 일상에서의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말로 새벽기도 와서 실컷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웃집 담장에 있는 호박 따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상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했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예배와 일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안식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제대로 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가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심지어 직분을 받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의 말이 여전히 사납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속이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 도대체 나를 믿긴 믿었느냐? 너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했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그렇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두 가지만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제 이방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자식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옳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녀의 딸이 그시로 나음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1차적인 것은 맞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집안에 자랐습니다. 그것은 복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새로 믿은 사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무시하는 태도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은 것은 감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해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로라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축복받은 그 축복을 흘러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에 들어오게 하는 것.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고조 할머니 한 분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 말은 이방인은 쫓겨났다는 거죠. 이방인은 쫓겨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면서 갈라내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갈라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집니다. 그렇죠?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도 야곱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고 선택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오신 다음에는 다시 확장돼 연합합니다. 갈라진 사람 다 불러옵니다. 깔때기처럼. 깔때기 알죠? 깔때기가 쭉 좁아졌다가 다시 그 밑에 넓어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고자는 아시죠? 남자로서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고자, 남자의 생식기를 다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데 그것은 생명과 관계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왜 못 들어오냐? 그것은 살아서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은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자는 하나님 백성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걸 뒤집습니다. 뭐라 하면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자라도 다시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고자처럼 되었죠. 더 이상 자기의 생식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생명의 전성이 끝난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인데, 이사야서가 왜 구약에 있으면서도 성경 전체의 복음을 말해주느냐? 구약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고자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회중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놀라움과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똑같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 실제로 신약에 가면 고자였던 이디오피아의 내시인데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장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53장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집사 빌립 집사를 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텔레포테이션이죠. 그걸 데려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읽고 있는 성경을 깨닫느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도대체 이 선자가 말하는 이것이 선자 자신을 말함인가 다른 사람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분들은 생각에 자기들은 그 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기념물은 기념으로 그 자녀가 된 표시로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모욕을 시키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런데 고대의 반지는 반지에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인장 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념물이죠. 나를 책임지는 거.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 모르고 동침하면서 뭘 달라는 지팡이와 도장끈과 이런 걸 주죠. 그게 기념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 못지 아니하게 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준다. 입양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념물이죠.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계속해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제사제도도 사라지고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의식적인 것을 지키는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지성소를 통해서 거룩한 곳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배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구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거룩을 배웁니까? 시간의 지성소를 통해서 일주일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면서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훈련하면 나중에 거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혀 종이 된다 그랬죠. 자원하여 종이 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혹시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가족을 팔아서 종이 되어도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되면 회복시켜 줍니다. 50년 오늘 희년이 지나면 모든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런 주인 같으면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도 좋겠다. 그러면 가서 내가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종된 사람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죠.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의 주인도 섬기겠다. 그렇게 섬길 주인을 찾은 것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성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기도하는 내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은 이제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사가 회복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기억나죠?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시는데 이 배경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이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한다. 이 말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차례를 정해서 가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밖에는, 그죠?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다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밖에 제일 바깥 마당은 뭡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라도 성소의 마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와 열방에 확장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뭐 믿음 좋은 사람, 직분자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재직회도 참석하고 또 당회에 들어가고 더 깊은 곳에서 교회에 얻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하더라도 예수 모르는 사람도 와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환전하고 장사하는 곳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열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받고 직분받은 사람들이 더 깊이 하나님께 만나고 그분들만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오래된 교회들 중에 성장하지 않는 교회 특징이 뭐냐?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너무 친하고 늘 아는 사람끼리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전혀 교제가 없습니다.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자기가 왕따 당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럼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은 서서히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요.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함께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뭐 시간이 돼서 그만하겠는데 뒷부분은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면서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도 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들이 타락할 때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타락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방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따라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을 떠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옵소서. 서울 서부노회와 서울 중부노회, 울산노회와 울산 남부노회, 인천노회와 전남 동부노회, 전라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에 주께 나와 부르짖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온라인도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